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한인 동산 장로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귀한 찬양 올려드린 찬양대 위에 복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생명이 있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키가 크지 않은데 단이 굉장히 낮습니다. 키가 크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나이가 들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자꾸 성경 속의 인물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때는 정말 삭개오를 열심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입술은 자꾸 나사로라고 외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예수님을 만나러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하고 외치는데 장로님께서 앞에 앉으셔갖고 실수하는 걸 보면서 못 견뎌 하시면서 조그만 목소리로 삭개오 삭개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완전히 잊어버릴 수는 없는 거니까 얼른 생각이 나서 얼른 점잖게 고쳐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나사로야, 왜 거기 올라가 있느냐? 몸도 불편할 텐데 무덤에서 나와서 얼마나 피곤할 텐데 거기는 삭개오 자리니라. 그렇게 이 교회도 클래식 유머에 굉장히 반응이 좋네요. 사람은 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성도의 모습이 주님 보실 때 가장 귀한 모습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예배위원회를 세우고 우리 위원장 밑으로 위원들이 함께 노력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서일 수 있는 우리 한인 동산 장로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간절히 원하는 게 있습니다. 좀 시간도 믿은 지도 오래됐고 했으면 변해야 될 터인데 손톱만 치도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에 대한 실망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부인이나 또는 남편을 보면서 더 큰 실망을 합니다. 전생은 정말 교회 문지방이 닳도록 열심히 다녔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거야 하면서 자신의 변하지 못한 모습보다 남편 혹은 부인의 변하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더 큰 실망을 우리가 갖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듣는 소리 중에 라면 끓이는 집 개 3년이면 라면도 끓이고 절간집 개 3년이면 목탁도 두들긴다는데 나는 개만도 못한 존재인가 이래가면서 자신에 대한 실망이 큽니다. 그리고 자신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 나로 인해서 영광을 가리우는 건 아닌지 또는 내가 섬기는 교회를 때로는 너무 무력하게 여겨지게 세상 사람들로 보이게 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마음속에 실망이 큽니다. 좀 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모습 나한테 좀 나타나고 싶습니다. 예수 이렇게 오래 믿었으면은 정말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한 번쯤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변하는 이유는 뭡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세상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세상에 살 때는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를 잘 압니다. 한 번도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 나가면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주 얍삭바르게 정말 눈치 있게 잘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을 교회 예배를 통해서 3일 예배, 주일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많은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변화시키는 과정이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나와서 내가 변화되기를 소원하고 3일 예배에 나와서 말씀으로 조금 순종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 세상 따라 살던 내 모습이 변해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삽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 나올 때 여러 가지 용도, 다용도로 나옵니다. 친교용, 또 교육용,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상업용. 정말 예배는 교회에 나오는 우리의 근본 목적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는 자리가 바로 교회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리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예배의 목적이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는 이 교회에 나오면서, 귀한 동산 장로교회에 나오면서 참 다른 많은 것도 우리가 나올 때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나오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이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진정으로 만나서,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사람도 만나면은 어떤 사람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변합니다. 사기꾼 같은 사람 만나면 맨날 그 입에서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합니다. 그 사람한테 변한 겁니다. 또 술꾼 만나서 오래 사귀면 그 입술에서 맨날 나오는 소리가 술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 보면 누군가 만나고 있는 게 그 사람 통해서 금방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님 진정으로 만나면요, 우리 속에서, 우리 모습 속에서 예수님 모습 당연히 나타납니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예수님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는 당시에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피를 흘리는 고통을 먹고 살던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날마다 배에 기름기를 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이 세리는 오늘날도 세무공무원 그러면 우리가 별로 느낌이 안 좋습니다. 당시 세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죄인이고 아주 배신자입니다. 매국노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그 힘을 빌려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고, 또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은 이 세리가 될 때 세리 공무원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동네를 내게 책임져 주면 내가 얼마를 걷어주겠소라는 그런 참 입찰 가격을 적어놓고 당선이 되면 세리로 일한답니다. 그래서 이 용코스 지역은 내가 100만 불 걷어주겠소. 그러면 제일 많이 걷어주겠다고 써낸 사람이 로마 관원에 의해서 세리되는 겁니다. 그러면 써낸 것만 걷습니까? 자기는 안 먹습니까? 써낸 것보다 더 많이 거두려고 남의 것을 토색하는 게 그게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세리를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고 정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괴수 중에 괴수고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 같다고 그렇게 말했겠습니다. 그런데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죄인 중에 죄인인,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온 몸을 다 받고 살았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큰 내가 구원받았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구원의 선포를 주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예수님 진정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아무도,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사람이 변한 겁니다. 그 변한 삭개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삭개오가 변했는가를 살피면서 우리도 정말 변한 모습으로, 그리고 예수님 진정으로 만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권세와 능력이 오늘 저녁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삶에 대해서 돌아보는 삭개오입니다. 내가 이렇게 날마다 배가 두둑히 불렀다고 해서 세상이 끝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뭔가 삶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삶을 삭개오는 살았습니다. 온통 세상에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삭개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세리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것도 딱 한두 사람 누구에게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라 온 백성이 다 손가락질하는 걸 감당해 내려면은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뭐가 있어야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돈이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원래의 뜻은 순결이라는 뜻입니다. 그 부모님들은 자기 아들이 그래도 순결하게 살고 싶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답게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게 하고 싶어서 순결이란 이름을 붙여줬는데, 삭개오는 순결 대신에 재물을 거머쥐고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세상 사람들의 정말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부를 축적해 갔습니다. 정말 이 돈만이 최고라는 인생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은 자기 인생에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미국에 와서 살면서 제가 많은 분들 뵙고 그럴 때 안타까운 것은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합니다. 내 하는 일이 날마다 쳇바퀴 돌듯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밤늦게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또 시간 되면 또 교회 가고 이렇게 매일 바쁘게 살다고 그렇게 치더라도 내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날마다의 삶이 이게 정말 맞는 길인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인생이 옳은 건지, 내가 이 서 있는 자리에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릴 수는 없을런지, 하나님 내게 주신 탤런트 많은데 내가 이것들 다 땅바닥에다가 잘 파묻어 두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내가 다른 사람들 잘 섬기고 잘 사랑하고 정말 그들의 고통에 동참해 줄 수 있는 큰 마음도 있는데 나만 혼자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건 아닌지, 내가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성도답지 못한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건 아닌지,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배만 두둑 나왔다고 삭개오가 만일 돈만 창고에 가득 쌓았다고 해서 기분 좋다고 삭개오가 자기 인생 안 돌아봤으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소망도 없었을 겁니다. 삭개오는 인생의 회의를 갖고 그리고 주님을 한번 만나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더 알고자 하여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나고자 할 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예수님 더 만나고 싶고 더 깊이 알고 싶고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삭개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허락하셨어요. 물론 삭개오는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와 똑같은 직업을 가졌다는 마태가 세리라는 점, 그 점이 어쩌면 삭개오에게 있어서 큰 용기를 주었을 겁니다. 또 예수님이 늘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도 삭개오에게서는 큰 희망이었을 겁니다. 나 같은 사람들도 주님은 받아주고 사랑으로 대해 주신다는 그런 소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인생의 회의를 갖고 있을 때 뭔가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의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다, 그런 간절한 소망이 들었고 욕심이 들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삭개오에게는 참 여러 가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주님 만날 때, 간절히 만날 때 용기 필요합니다. 주님 그냥 아무 용기 없이 주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 삭개오는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주님을 만나기에 불편한 그런 사람이고 용기를 많이 내야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리라는 점도 굉장히 불편한 점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잘못하면은 너 같은 죄인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매국노가 무슨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그래, 이런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삭개오에는 또 신체적인 장애도 있어요. 너무 키가 작습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옛날에 시장에서, 제가 어렸을 때 시장에서 그 만병통치약 파는 분들이 나타나면은 원숭이라도 한 마리 조그만 거 데리고 오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빼곡하게 그 약장수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면은 키가 작은 아이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갖고서 어른들 틈바구니를 이렇게 해짓고 들어가다가 마음씨 나쁜 사람 만나면 얻어 터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른들은, 동네에 지긋한 어른들은 좀 봅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키가 작은 분들은 앞으로 끼어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그럴 처지가 안 됐습니다. 아무도 삭개오에게는 자리를 내줄 만큼 그런 아량을 보이질 않았을 겁니다. 매국노에게 누가 자리를 터주겠습니까? 그래서 겨우 생각해낸 게 나무 꼭대기예요. 나무 꼭대기가 아무나 올라가는 자리입니까? 거기 어른들이 올라갑니까? 정말 위험한 그 나무 위는 애들이나 올라가서 앉아있는 자리지, 어른이, 그것도 세리 중에서 제일 높은 세리장, 여리고 세리장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면은 사람들에게 다 보입니다. 저거 삭개오 아니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 사람 눈에 띄는 거 좋아할 삭개오가 아니었을 겁니다. 저거 세리 아니야? 저거 키가 굉장히 작은가 보지. 자기의 작은 키도 부끄러운 점도 드러나고 세리라는 것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높은 나무 올라가는 거, 이거 큰 용기였습니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갖다가 만나러 왔다는 이 자체만 가져도 삭개오에게는 엄청난 용기입니다. 근데 삭개오만 예수님을 만날 때 용기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다 예수님 진정으로 만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우리의 어떤 세상에서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헤쳐나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더 잘 섬기려면 이것도 용기 필요합니다. 우리 자존심, 그 정말 알량한 자존심, 그것도 하나 무너뜨리려면 얼마나 큰 용기 필요합니까? 예수 믿고 예수 믿어서 너무 기분 좋아갖고서 참 찬양할 때 박수 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걸립니까? 그 박수, 아무것도 아닌 찬양 때 박수 하나 치면서 몸을 흔들 때 그것도 용기 필요해요.
정말 예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용기 필요합니다. 예수님 잘 섬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제가 경험한 것들 중에는 목사님 옆자리, 목사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것을 깨닫고자 노력하고 묻기도 하고 기도 요청도 하기도 하고 목사님에게 의논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일조차도 사실은 용기가 되게 필요해요. 마치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하고 제일 멀리 떨어져 앉아 있는 게 민주투사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앉아서 나는 나고 맹하니 횡하니 그렇게 바람 풍기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온다는 것은 사람들의 눈초리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해서 더 앞에 나오고 내가 주님 사랑해서 더 열심히 섬기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삭개오는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서 이제 주님이 밑으로, 그 나무 높은 가지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밑으로 지나가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면은 주어가 살짝 바뀝니다. 그동안은 삭개오가 주님을 보려고 애를 썼는데 주님이 그 나무 밑을 지나가시면서 삭개오를 우러러 보시고 삭개오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이제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노력은 거기까지고 주님이 삭개오를 우러러 보셨어요. 쳐다보셨어요. 왜? 높은 데에 삭개오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나사로야 내려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제 내가 네 집에 가서 유하겠다. 얼마나 참 그 소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죄인 집에 영광의 주님이 함께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마 그 삭개오가 주님 앞에 자신의 집을 인도하면서 안내하면서 아마 어깨가 쓱 올라가고 다리가 우쭐거렸을 겁니다. 주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길, 그 길이 삭개오에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용기를 내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인도해 드릴 때 내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영광의 몸, 영광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힘이 있어집니까? 내게 얼마나 큰 소망의 빛이 비칩니까? 날마다의 변한 삶,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진정으로 만나서 변한 나의 삶이 많은 것을 다르게 만듭니다. 가정도 다르게 만들고 나 자신도 다르게 지고, 특별히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전에는 누가 볼까 봐, 전에는 참 시켜도 안 하던 그런 봉사와 헌신과 교회 섬김, 돌봄을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근데 성경 속에는 삭개오를 가리켜서 자꾸 부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굳이 부자라는 말 안 써도 삭개오가 부자인 줄은 다 압니다. 누가 부자 안 되려면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누가 세리하겠습니까? 매국노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세리할 사람이 이스라엘에 누가 있겠습니까? 부자라고 자꾸 성경이 말씀하는 이유는 그 18장 앞에 보면은 또 한 사람의 부자가 나오는데 불쌍한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 관원, 우리는 다른 복음서에선 부자 청년, 예수님에 나와서 정말 용기 없는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이 부끄러워서 행여라도 대낮에 찾아갔다 망신당할까 봐 밤중에 몰래 예수님 만나러 기어 나왔다가 예수님한테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우라는 말 듣고 나서 정말 한없이 머리가 꺾여갖고 근심하면서 돌아간 이 부자 관원입니다. 이 부자 관원 이야기, 예수님은 이 부자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자라고 다 되는 거 아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 천국 들어가는 건 더 어려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부자가 안 되나요? 부자 관원이 못 들어가요? 근데 오늘 주님은 부자 삭개오가 천국의 백성임을 선포합니다. 부자인데, 삭개오고 세리인데, 죄인인데, 매국노인데 예수님 만나고 진정으로 만나고 용기 내서 예수님 집으로 모신 삭개오 부자예요. 그래서 부자라는 말 자주 썼어요. 부자는 오늘날도 미국은 좀 다르지만 우리 조국엔 부자 그러면은 나쁜 의미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부자가 다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일 더 많이 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 부자예요. 더 많은 일 감당해야 될 달란트를 많이 받은 분들이요. 그런데 부자 그러면은 좀 나쁜 의미로 본문 속에 쓰여졌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 우리 한국적 사고방식 속에 부자 안 된 사람들이 부자를 싫어합니다. 근데 부자 다 싫은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삭개오 부자였고 세리였지만 주님이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근데 어떤 모습, 어떤 변화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느냐? 오늘 마지막으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 자기에게 태인 십자가를 성도라면 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새끼 손톱만한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거 들고서도 허리를 그냥 땅바닥에까지 머리를 조아리면서 낑낑거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커다란 교회라는 큰 십자가를 지고서 날마다 허리를 펴지 못하고 수고하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다른 표현으로 희생입니다. 희생 중에 가장 많은 희생 속에 어떤 종류가 있겠지만 이 희생 속에 제일 큰 그런 어떤 줄기는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제일 큰 게 내 생명 포기하고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거 잘 안 돼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내가 죽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를 포기한다는 것, 내가 포기된다는 것은 결국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삭개오가 사람들 앞과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매국노 짓을 해가면서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돈 많이 벌었습니다. 창고에 돈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의 절반을 정말 내가 온갖 세상의 욕설을 다 들어가면서 모은 돈 이거 반 내놓겠습니다. 정말 이 얼마나 큰, 이게 어떤 사람은 자기 거 아니라고 남이 거니까 반이 그까짓 거 이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이 삭개오는 돈만 보고 산 사람이에요. 돈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세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리로 하려면은 누가 돈 안 보고 세리합니까? 매국노가 돈 보고 매국노하지. 그런데 그 돈 반 내놓겠다는 겁니다. 정말 자신을 다 버린 거예요. 더 이상은 내 인생의 목적이 돈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은 붙잡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신도 포기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포기한 거예요. 거기다가 남의 거를 강제로 강제로 빼앗거나 불의를 저질렀으면은 내가 4배 나갔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파격적인 그런 선포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지배를 받았었는데 이 율법은 성경의 율법을 살펴보면은 남의 거 강제로 뺐거나 도적질을 했을 때 20%를 더 붙여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율법대로 행하자면은 20% 5분의 1만 더 붙여주면은 율법으로 합격점을 받은 사람이야. 근데 4배나 준다는 것은 이거 파격적인 거고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에요.
사람들을 놀래게 하는 일은 반을 준다고 했을 때 아마 사람들은 놀랬을 겁니다. 근데 이 두 번째 4배나 주겠습니다 했을 땐 더 놀랬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에서 조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요, 율법대로만 살면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법대로만 살면 더 이상 바랄 게 그나마도 지키지 못해서 낑낑거리고 살던 사람에게 율법을 깨면서 파격적인 4배요 라고 말한 거는 우리에게는 큰 충격이 아니지만 당시 율법에 찌들어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굉장한 충격이요. 이게 예수님 사랑의 표현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율법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그게 우리에게 빚을 갚아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동을 받습니까? 감격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당시에 삭개오의 4배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충격이었고, 정말 예수님 만나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율법도 정말 예수 만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올무가 되지 않구나, 예수님의 사랑의 법에 의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이 아무런 속박이 되지 않고 아무런 구속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 때에 예수님 진정으로 만나서 변화되고 자신의 것을 포기한 삭개오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와 닿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문제는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변화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 30년 믿었습니다. 예수님 평생 믿었습니다. 정말 그런 말을 하기가 어떤 때는 언제부터 예수님 믿었어요? 라고 묻는 분에게 대답하기가 굉장히 부끄러울 때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 모습이 그다지 참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확 변해갖고서 때로는 그냥 요만한 일에도 그냥 욕심을 내고, 때로는 요만한 일 가지고서도 그냥 탐심을 내고, 또 요만한 것 가지고서도 마음에 분냄을 표시하고, 참 이런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못한 내 모습 때문에 예수 많이 오래 길게 믿었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삭개오처럼 진정으로 만나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변화되는 일에는 예배위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평생, 요새 약으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참 여러 가지 허무 머릿속에 고친다고 하는데, 제가 약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약이 무슨 고쳐집니까? 먹을 때 잠시 맹하게 있는 게 그게 고쳐지는 겁니까? 예수님 진정으로 만나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마음의 병들이 고쳐지고 인생의 허무도 고쳐지는 거고, 그 예수님 만나야 내가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주님 진정으로 만나셨습니까? 주께서 저와 여러분 만나주셔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선포해 주셨습니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 서기관인 예수님 날마다 만나서 비방하고 책망했던 이 종교적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은 날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렇게 광고하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차마 육신적으로는 비록 자기가 그래도 세리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는 분명하지만 한 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기 입으로 말 못했지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표현 속에는 저 가식과 거짓으로 그리고 교만으로 가득 찬, 날마다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여라고 광고하고 다녔던 그 종교적 기득권자들에게 이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는 착각하고 있는 거야. 너희는 왜 이 삭개오가 진정한 아브라함 자손이야 라고 말할 때는 삭개오를 가르쳐 죄인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으로 예수님 섬기면서 살고 있는 건지, 더 잘할 수 없나? 주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더 많은데 내가 이 달란트 다 사용 못하고 주님 앞에 서서 부끄러운 일 당하면 어떡할까?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사람 같은 그런 초라한 모습 때문에 어떡할까? 우리 인생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뭔가 내 서 있는 자리가 불편하고 부족한 모습이 발견됐다면 이제 힘을, 용기를 내야 합니다.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더 열심으로, 설령 바지가 흘러내려서 부끄러운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 다 드러나도 정말 기분이 좋아서 막 덩실덩실 춤을 췄던 그 말씀을 모시는 데 있어서 어떤 부끄러움도 다 감내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주님 앞에 더 열심을 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온 후에는 우리에게 준 십자가를 이제 짊어져야 합니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고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나도 좋고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은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희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 헌신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단단히 세워지는 겁니다. 헌신이라는 말, 성경 속에 제일 먼저 쓰여진, 그리고 그곳에서만 쓰여졌는데 어디냐 하면은 출애굽기 32장에서 처음 쓰여졌습니다. 32장 29절. 근데 거기서 어떤 환경 속에서 쓰여졌냐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와서 그 정말 힘들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표하는 그 십계명을 2돌판에 받아 갖고 왔는데, 이 인생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이 귀한 하나님의 돌판을 받아왔는데, 이 땅에 남겨져 있던 인생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아론을 앞세워 갖고서 덩실덩실 우상 앞에서 춤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힘껏 그들을 향해 던지면서 내 편에 선 사람들은 나와 함께 허리에 칼을 차고 저들을 죽이자 그랬어요. 그때 누가 따라왔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느니라 그렇게 쓰였어요. 근데 그 헌신의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사람들을 가서 죽이는 일이었어요. 근데 누굴 죽였느냐? 형제를 죽이고 그 옆집 사람, 이웃을 죽였어요. 근데 이거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생각나는 것은, 형제 죽이는 거 쉽습니까? 어저께까지 얼굴을 마주하면서 형님, 동생 하면서 살던 그 사람을 칼 가지고 가서 우상을 섬겼다는 이유로 내리치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웃이 날마다 담쟁이 하나 사이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며 지냈던 이웃이 그 금송아지 섬겼다고 쫓아가서 담장을 뚫고 들어가서 칼로 내리치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레위 지파가 한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 최초로 헌신하였느니라 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헌신입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내 체면, 내 감정, 때로는 내 가진 어떤 명예, 이거 다 내려놔야 하나님 앞에, 또 내가 만난 주님 앞에서
그리고 섬기는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올 한 해 더 큰 헌신, 레위 지파 같은 이런 헌신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한인 동산 장로교회 섬기게 하시고 또 이 귀한 교회 귀한 목사님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다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는 칭찬받는 이 동산 장로교회의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헌신 예배를 주관하여 드리는 예배위원들에게 정말 예배의 최일선에 세워주신 정말 하나님의 영적 군사입니다. 도와주셔서 온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헌신위원, 예배위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동산 장로교회 통해서 용코스는 물론이고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